순서입니다. 우리 남성 중창단 나오셔서 나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네. 너무나도 귀한 찬양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요새시라. 믿으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또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셨겠습니까?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또 앉아서 찬양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 3주 동안 우리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면서
많은 은혜를 또 많은 감사의 제목을 발견했는데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너의 신앙 상태는 정말 몇 점쯤 되느냐? 예. 그리고 우리 모스크바 장로교회는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면 몇 점이나 받을 수 있을까? 예. 예,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던져지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지난 목요일은 이제 수능일이었지 않습니까? 예, 수험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슴 두근두근 거리는 날은 성적표 받는 날이잖아요. 예, 저는 학력고사 세대인데 실컷 시험 치고 이제 한 달 동안 놀다가 한 달 뒤 딱 선탕절 얼마 안 앞두고 성적표를 받아들면 그때부터 이제 머리가 이제 아프기 시작하잖아요. 이 성적 가지고 어디를 가야 되나. 뭐 공부를 뛰어나게 잘한 분들은 걱정이 없지만 저처럼 대충 한 사람들은 너무 힘들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성적표를 주실까요? 예, 이렇게 좀 떨어지는 그런 성적표를 주시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스러운데 역시 걱정대로인 것 같아요. 저 자신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라우디아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는 스스로 아주 너에게 좋은 평가를 하고 있구나. 너는 부자다. 신앙의 부자란 말이죠. 물론 신앙의 부자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라우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는요, 굉장히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도시였습니다. 지금의 터키 내륙에 있는 지역인데 해안과 내륙을 잇는 굉장히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금융업이 굉장히 발전된 곳이었습니다. 돈이 풍성했습니다. 그리고 무역이 활발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AD 60년경에 기록해 보니까요. 이 터키 내륙 지방에 큰 지진이 있어서 소아시아 일대가 다 무너졌는데 그때 이제 이 로마 황제가 그 당시 다스렸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이 복구를 위한 비용들을 굉장히 많이 후원을 해줬는데 이 라오디게아는 아니 괜찮습니다. 우리 스스로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의 힘으로 복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튼튼한 재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한 도시가 라오디게아였습니다. 이 라오디게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이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풍족함을 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서. 그런데 문제는 좀 반듯하게 신사답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스스로 부자라고 영적으로 풍성하다고 말을 하지만 내가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너무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어서 벌거벗은 자와 같다.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 모장을 비롯한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전 세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풍요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떨까요? 과연 신앙적으로도 부자일까요? 우리 입에서 감사와 찬양과 그리고 기쁨과 찬양이 늘 넘쳐나고 있을까요? 아니면 불평과 원망과 한숨과
이 장사꾼들에게 있어서 자주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예? 손해보고 판다는 거라고 말하잖아요. 장사 잘 되십니까? 아우 잘 됩니다. 이런 분들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마음은 잘 없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결핍되어 있고 부족하고 더 달라고 하고 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누어주고 드리고 그리고 같이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여유는 우리 안에 너무나도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제 스스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평가를 받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15절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신앙생활 좀 점잖게 하면 안 돼? 좀 그런 마음이 저에게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 기도회를 제가 3주 동안 하면서 내가 얼마나 신앙이 나태어져 있는지를 깨닫게 됐어요. 네가 왜 그렇게 미지근해져 있느냐? 차든지 덥든지 해라. 미지근해서 내가 토해버리고 싶다. 여러분 미지근한 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차갑거나 뜨거운 거 좋아하십니까? 제가 콜라를 좋아합니다. 근데 미지근한 콜라는 싫습니다. 그죠? 시원하게 얼음까지 넣은 탄산이 막 올라오는 그걸 벌컥벌컥 마시면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제 건강을 걱정하는 아내 때문에 제가 요즘은 이제 바꿨습니다. 가스물로. 그 가스물 미지근한 거 못 마십니다. 맛이 없거든요. 시원할 때 거기다가 레몬 한 3방울 탁 떨어뜨리면 얼마나 참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 주는지. 우리 주님을 시원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미지근하다. 차든지 덥든지 해라.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을 참고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구나. 토해서 버려버리고 싶구나. 저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 미지근한 물의 비유를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라오디게아에는요 물이 부족했습니다. 대도시가 대부분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생활 용수가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 자체 생산이 안 되어서 주변에 있는 물을 끌어와야 했습니다. 남쪽으로는 골로새라고 하는 곳에서 16km의 관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골로새는요 아주 물이 차갑고 아주 시원한 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16km를 타고 오면서 어떻게 될까요? 미지근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북쪽에서는 헤라폴리스라고 하는 11km 떨어진 도시에서 또 물을 땡겨 오는데요. 이곳은 아주 뜨끈뜨끈한 온천수로 유명한 거죠. 근데 그 뜨거운 물도 11km를 내려오면서 다 미지근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늘 불만이었습니다. 좀 시원한 물, 뜨끈뜨끈한 물 마시고 싶은데 미지근한 물 먹는다고 늘 투덜대는 거죠. 너희들은 물 마실 때 그렇게 미지근한 물 싫다고 투덜댈 겁니었어. 너희들의 신앙은 왜 그렇게 미지근하냐?
주를 향한 하나님의 질책 앞에서 저는 언젠부턴가 고상하게 신사적으로 그렇게 점잖게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신앙의 야성이었습니다. 길들이지 아니한 야성. 언제부턴가 신앙 생활이 길들어졌어요.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재미가 없어요. 예배에 나와도 찬양을 불러도 감격과 감동이 없이 그저 시간만 때우고 오늘도 예배 드렸으니까 내 할 일 다 했어. 예수 드글자만 들어도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던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야성이 언제부턴가 내 삶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리십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라우디게아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신답니다. 더 나아가서 징계하시겠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하는 자를 위한 징계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회초리 때릴 때 즐거워서 때리는 사람 없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가슴 아프지만 눈에 넣어도 아까운 그런 내 아이지만 바르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회초리를 들듯이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서 내가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 자리에서 돌아서라. 이제는 미지근하에서 일어서라.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 안에서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열정적인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뜨거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도월 김용옥이라고 하는 강사가 강의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벌써 한 10몇 년 전인가요? 그 사람이 제법 그때 유명했기 때문에 무슨 가르침을 하나.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었지만 그러나 하나 인상 깊게 남아있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가 한복을 다 입고 강의를 하는데요. 약 1시간 반 강의를 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강의하는지. 땀이 흘러내리는데요. 도포자락을 젖을 정도로. 그 주변으로 그냥 흥건하게 젖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때 주님 앞에 회개했던 기억이 나요. 저 자신의 사상 깨달음도 저렇게 뜨겁게 가르치는데 하물며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목사가 그저 맹숭맹숭하게 점잖게 저런 뜨거움으로 열정으로 땀을 흘려가면서 우리 주님 똑같은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기도를 할 때도 간절하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시는지 땀이 핏방울처럼 편할 정도로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찬양할 때 온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다할 때 온 정성을 귀에 기울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헤쳐나갈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능력이 무한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죠. 그렇지만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그분의 힘이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말씀 지키려고 힘쓸 때 나에게 부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뜨겁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기가 먹었냐? 왜 그렇게 소리를 치고 난리냐? 좀 점잖게 해라. 하나님 다 듣고 아신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다 안다고 하셨잖아. 근데요, 에스겔서 36장 36절 이하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서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아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내가 약속했어. 이룰 거야. 그러나 그래도 이스라엘이 나 주 여호와에게 간구해야 될 것이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단순한 소원을 요청하는 그 이상이잖아요. 주님과의 교제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그 얘기를 똑같이 하고 계십니다.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가 나와 더불어 먹고 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더불어 먹는다를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먹는다는 것은 교제한다는 거죠.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같이 밥을 먹을 때 친밀해지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신앙생활은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만나지 않고 이야기 나누지 않고 어떻게 친밀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경상도 출신입니다만은 경상도에서 자랐는데 사랑한다는 말을 뭐 꼭 말로 해야 하나? 근데 여러분 말을 해야 여자분들은 이해하시잖아요. 그죠? 네, 받아들이고 더 풍성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아시지 뭐. 아시죠. 그렇지만 자꾸 만나야 관계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안 만나는데 어떻게 친숙해질 수 있습니까? 제가 이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신방 가기 어려운 시대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워졌잖아요. 이게 사탄의 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더 멀어지도록 관계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신앙생활의 핵심은 주님과의 만남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교제는요, 어떤 것입니까? 내 의식의 전환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 내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가 하루 24시간 중에 3분의 1은 세상 가운데 살잖아요. 그죠? 한 3분의 1은 이제 가족들과 또 잠자고 하는 곳에 보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는 온갖 세상의 사사과, 예? 그리고 그 철학들이 꽉 들어차 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게 바뀌지 않습니다. 잠깐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이것만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아침을 주님과 시작하는 것이죠. 아침을 찬양 한 곡 부르고, 그리고 말씀을 한 구절 읽고, 기도로 시작할 때 그 하루는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근데 일어나자마자 그냥 뭐, 예? 허겁지겁 옷 챙겨 입고, 출근하기 바쁘면, 공부하러 학교 가기 바쁘면, 어떻게 살아갔는지 모르게 그렇게 지나가 버리는 것이죠.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배경으로 그 성화를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홀만 헌트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잘 보면요. 우리 가시미 연료관을 쓰신 예수님께서 등불을 들고 문 앞에 서 계십니다. 두들기고 계시죠.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무릇 그 문을 열고 두드립니다. 근데요. 중요한 것은 문고리가 없습니다. 이 문에.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이 밖에서 강제로 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안에서 내가 열어드려야만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는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영접 기도할 때 이 내용을 간혹 적용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사실 이 내용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 주님과의 교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열어주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들어갈 수 없어. 왜? 나와 너가 다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너의 인격을 존중해. 내가 강제로 문을 열고 내가 들어가지 않아. 네가 열어줄 때 나는 들어가. 그러므로 문을 좀 열어라. 너의 생각의 문을, 영혼의 문을, 마음의 문을 좀 열어라. 여러분은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주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고 계십니까?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은 내가 내 생각을 주님께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의식의 전환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의 문 앞에 서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님은 들어올 준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편 139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말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를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주님은 언제든지 내가 요청하기만 하면 도와줄 준비를 하고 계신다. 찾아와 줄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 농아인 부부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정상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렇지만 부모님이 말을 못하기 때문에 수화를 통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죠. 한날은 이 아이가 늦게 들어왔어요. 말도 없이. 얼마나 부모가 애간장이 탔었겠어요. 그래서 늦게 들어온 아이에게 앉혀놓고 이제 꾸중을 하는 거죠. 수화로 막 꾸중을. 근데 이 아이는 안 들어요. 근데 그 안 듣는 방법이 너무 쉬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눈만 감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엄마 아빠가 그냥 수화로 그냥 야단을 쳐도 눈만 감고 있으면 안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이 아이가 눈만 뜨면 되는 거죠. 주님과 부모님과 대화하려면. 우리도 눈만 뜨면 됩니다. 주님을 향한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생각만 바꾸시면 돼요. 내가 주님과 하루를 살겠다. 주님과 하루를 시작하고 주님과 하루를 마치고 그리고 오후 점심을 먹고 오후 업무를 시작할 때에도 오후 공부를 시작할 때도 내가 주님과 같이 시작하겠다. 잠시 주님께 집중을 하고 말씀을 한 구절 읽고 기도하면 이 놀라운 태도가 주님과 교제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순간순간 카톡은 얼마나 열심히 찾습니까? 그죠? 요즘 좋은 그런 어플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시간을 딱 정해놓으면요. 그 시간에 알람이 울려요. 그걸 뭐라고 하던데 제가 잊어먹었네요. 그 용어를. 그런 어플이 있어요. 정해놓고 30분마다 물 마시기. 이러놓으면 30분마다 띠링띠링 하면 물 마시기. 그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자기 관리를 하면서 왜 우리가 영성 관리를 안 하는가? 제가 신앙생활 하다가 만난 한 권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가정형편 때문에. 근데 독학으로 글을 배우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루에 7번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분한테 가면요. 얼마나 지혜로운 그런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성도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지혜를 가르쳐줘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루 7번 드리는 예배 속에 있더라.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권사님께 물었어요. 권사님, 왜 하필이면 7번입니까? 자기가 성경을 읽다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64절을 읽으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깨달았다. 그래.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은 하루에 7번씩 예배드리는 거. 그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되면 설거지 하다가도 무슨 일을 하다가도 딱 내려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책을 펼쳐서 한 구절을 딱 읽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해서는 얼마나 초롱초롱하게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지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났나. 이것이 또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예? 주식이 막 올라가는 거 보고 예? 뉴스 찾아보고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꼭 7번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한번 다짐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내가 3번, 하루에 5번 내가 주님을 찬양하리라. 주님과 동행하리라. 한 간증자의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캄보디아의 폴포트 정권 때 포로 수용소에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폴포트 정권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아시죠? 거의 한 200만 명 가까운 동족들을 죽였잖아요. 해골이 쌓일 정도로 시체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때 이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정신교화를 해야 된다고 끌려가서 정치인 수용소에서 강제 노역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근데 그에게 있어서 정말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었느냐 고백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더라는 거예요. 잠시도 쉴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오염물 처리하는 구덩이가 있는 거예요. 뭐 대소변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악취 냄새가 나는 그런 곳인데 그 포로로 있는 사람들 중에 예, 간수가 말이죠. 누가 여기 가서 청소할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억지로 넣어야만 그곳에 들어가는데 자기가 자원을 했다. 왜냐? 혼자 있을 수 있다. 코를 막을 수밖에 없는 그런 냄새가 진동하는 그 오염물 구덩이에서 그는 그것을 치우면서 혼자 하나님과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염물 구덩이지만. 그러나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의 하소연도 또한 감사도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있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과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야, 나는 생각만 하면 그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주님 만날 수 있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살아. 여러분, 다니엘 21일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평가 어떠실까요? 왜 이렇게 미지근하냐? 찼든지 뜨겁든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며 징계한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마음의 좀 문을 열어라. 네가 마음의 문을 열면 네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함께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드렸으면 합니다.